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을 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계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말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고 남기게 될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토록 좋아하는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요. 오늘 저녁 메뉴로 뭘 먹을까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평소에 늘 관심이 있었던 주식 시세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관통해온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을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들을 지켜줄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요, 이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4절과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글을 기록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항상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그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영광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았던 목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30여 년 전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빛과 또 그곳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17절 이하에 쓰여져 있는데요, 자신이 목격한 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하죠. 입고 있는 옷에서는 환하게 빛나는 그런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던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는 30여 년 전 자신이 경험했던 그 기억을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황홀하고 또 거룩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경험이었죠. 자신의 존재를 다 흔들 만큼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게 하소서.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신비했으면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경험,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체험을 기대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런 체험만 할 수 있다면 내 삶이 변할 것 같고, 그런 체험이 나에게 있다면 내 흔들리는 이 신앙도 결코 좌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신비한 경험을 했던 그날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날마다 그와 같은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매일 꽃길을 걷듯이 행복하고 만족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토록 놀랍고 황홀한 경험을, 그 같은 체험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이방 땅을 떠돌아다녀야 하기도 했고요.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짓 교사들,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많은 고생 끝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했고 죽음을 앞두게 된 거죠. 그렇게 그의 삶은 늘 버거웠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을 마칠 그 순간까지도 그 많은 도전들 앞에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 자신을 버티게 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바, 산 위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광채에 대한 기억이죠. 그곳에서 들었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대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이민 생활의 그 순간순간마다 마주했던 어려움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코 원치 않았던 크고 작은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신앙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의 감격적인 기억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순간의 그 놀라운 기억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 중에 깊은 위로를 받았던 순간, 혹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깊은 은혜를 느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여러분들을 때로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체험,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실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체험, 그러한 기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부인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체험들을 들려준 후에 그가 말하기를 그 체험들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그가 한 말에서 더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하고 놀라운 그 체험,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그런 체험, 그것들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무엇입니까? 곧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직접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뭔가 신비하고 영적인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내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라고 내 귓가에 들려주시면 그것만큼 위로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리고 성경 말씀도 결국 우리 믿음의 선조인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경험과 체험을 글로 기록한 건데, 우리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보다 그것이 왜 그 기록이 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그 놀라운 체험과 기억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경험할 때 있으셨죠. 또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 가지신 적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막상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예배당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때 느꼈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경험, 저만 하는 것은 아니죠. 게다가 그 체험에 대한 기억,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종종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보다 기억을 과장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나름 체험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때에는 제가 27살 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체험들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최소 1시간은 저 혼자서 아무런 도움 없이 최소한 1시간은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나누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이기는 한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것을 점점 더 포장하고 더 아름답게 말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정말 내가 그랬나? 그때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그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내가 그때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 기억이 불확실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체험은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지만 말씀은 선명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든 잊어버리든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베드로가 자신의 그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의 그 특별한 경험이 자신만의 특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산 위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봤어. 당신들이 보지 못한 그것을 나는 봤다고. 그래, 난 뭔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경험한 그 체험,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체험이 최고야 라고 강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도들은,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지. 우리한테는 베드로 같은 그런 특별한 체험 없잖아? 심지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 베드로처럼 신비로운 장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래, 그 사람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웠지. 하지만 난 아니야. 나한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을 나는 가질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다릅니다. 산상변모의 그 아름다운 장면은 오직 세 사람의 제자만이 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그 영광을 우리들도 이 성경을 펼치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뉴저지에 살고 있든 한국에 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2000년 전 사람이든 오늘을 살아가던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폭풍 속에서도 배를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이 치솟아도,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또 선장의 기분이 아무리 좋고 나빠도 등대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을 비추는 존재죠. 여러분, 배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폭풍 가운데 길을 잃었을 때 선장이 자기 기분에 의지합니까? 자기 감정에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선장이 찾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서, 그 폭풍 가운데서 찾는 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등대의 불빛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드라마틱한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산상변모와 같은 그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손에는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이 들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옛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모아놓은 그런 고전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남겨놓았던 증언입니다. 무엇을 증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에서 다큐멘터리의 한 꼭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치매에 걸린 어느 할아버지가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할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가족 앨범을 꺼냅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하나 그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면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 손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저예요. 이때 우리랑 여행 같이 가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내 할아버지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족 앨범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인생의 질고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허무함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앨범을 펼쳐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이 믿음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돌보고 지키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앨범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도 이 앨범 속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야 했던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던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이 이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며 후회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와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적은 양의 밀가루로 선지자를 정성껏 섬겼던 사르밧 과부, 그녀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줬던 그녀의 곡물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워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장면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나 같은 존재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선조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산상변모 주일로 교회력을 따라서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산상변모 주일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입은 옷이 광채로 빛나던 그 산 위에서 장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순간이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자가 그 사실을 이제는 글로 남겨서 증언을 했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고백하는 그 유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증언된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때에 우리들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1세기도 그러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도 참 어둡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고, 여전히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공고케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깨어진 관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남겨질 믿음의 사람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예언의 등불을 주의 깊게 살피라 라고 말이죠.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샛별이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는 이같이 어두운 시대를 남겨져 있을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샛별이 하늘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새별이 대신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샛별이 하늘에 떠오를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과 어둠을 거두실 그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어두웠던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 샛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경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성경을 펼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고백될 때에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가 말한 바 여러분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둡게 느껴진다면, 내일이 보이지 않고 그저 어둡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말씀 속에서 샛별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 말했습니다. 주의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배를 정박시키다, 배를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키다, 닻을 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그 인생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에 굳게 맨 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인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남겨질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자 유언의 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희가 바로 이와 같은 베드로의 유언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토록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삶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시편 150편 중에 단 한 편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매일 읽고 있는 생명의 삶,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받아가고 계신데요, 집에서 혹시 라면 받침으로 쓰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그 생명의 삶을 읽어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들었던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에 닻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 중에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운전을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도 여러분들 마음에 남은 그 말씀의 의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주는 깨달음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족과 친구, 가까운 이웃들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인생의 닻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할 때, 매일을 말씀의 닻을 내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진리의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닻을 다시금 내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읽게 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려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